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을 깨닫는 지혜로운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만세전에 작정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전에 작정된 십자가의 비밀. 이게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해서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언제 작정하셨다고요? 만세전에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세라고 하는 것은 세자는 세기세자예요. 그래서 1세기는 100년을 따지는 겁니다. 1세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2100년을 21세라고 하듯이 100년 단위를 말하는 건데 여기는 숫자적인 100년이 아니라 기간이 오래됐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동 번역을 보시면은 만세전을 뭐로 번역했냐면은 창세전이라고 이렇게 공동 번역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만세전에 작정되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만세전에 작정된 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면 알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전에 작정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만세전에 작정된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아니하였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자기의 말 또는 사도 바울은 지식자예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고 가문이나 혈통에서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라고 할 정도로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아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였던 일에 그런 사였기 때문에 말도 잘하고 지식도 있는 분인데 그런 걸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랬냐? 2절 보세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건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진 그 뜻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내가 말을 미사여구를 해서 아주 좋은 말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고, 내 지혜를 총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리스도가 이런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졌는가,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을 덧붙이지 않아도 그거로도 충분하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뜻을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왜 내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섞어서 하거나 내 지혜를 짜서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이 뭐냐, 왜 그러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 교인 삼아서 막 세례 주고 너희 내 사람들 이게 사람 모은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여기 나온 거예요. 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그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하지 않게?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진정한 의미를 헛되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18절. 십자가의 도가, 예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니 교회 다닌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해서 돈이 나와, 권세가 나와, 명예가 나와. 사람들은 눈에 있는 것만 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나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사여구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원래 예수님을 대적했던 일에 앞장섰던 자였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해서 그가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삼은 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를 쫓았다고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 기록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얻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그렇게 신봉하던 자가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사람이 180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의 십자가를 전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는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참된 의미는 뭐냐? 에베소서 2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든다는 것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하나님하고 가로막는 담이 뭐예요? 율법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악말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에 있는 자들을 빼내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에서 빼내시고 우리로 종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더 보실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빼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거를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예수님한테 빚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다 받으셨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담당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노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약한 자였고, 또 율법을 그렇게 신봉하다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두렵고 힘이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무엇 때문에 담대해졌던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했던 것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함으로써 그렇게 담대함을 보였던 거지, 육신적으로는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육신은 연약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5절.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어떤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강성해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전서 1장 19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지혜를 폐하고 총명인 자들의 총명을 폐하는데 무슨 지혜가 필요하냐고요. 세상 지식과 지혜와 학문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미련하게 여겨버린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20절 보세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에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했는데 그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세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이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 전도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의 높이에 맞춰서 뭘 원하는지 거기에 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고, 그것도 내 말과 내 지혜가 아니라 성령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줬을 때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이지, 말씀 한번 줬다 해서 사람이 그 금방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전도가 엄청 미련하잖아요. 1대1로 말해서 힘들게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할 때마다 표적 보이기를 계속 간구했잖아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이방인, 그리스도나 아니면 이탈리아인들, 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낄 수밖에 없지. 왜? 율법을 지켰던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거리끼잖아요, 부대끼잖아요. 반대되는 교리니까.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에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미련하게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부르심을 얻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 입은 자들은 유대인도 있을 수 있고 헬라인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이었었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르심에는 나라나 국경이 없고 학벌이나 가문이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택하고 부르시는데 거리끼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했어요. 온전한 자들이 누구예요? 어떤 자가 온전한 자예요? 어떤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만 해도 온전한 자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지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만 가지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이 지혜를 말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비밀을 알려줬을 때 그들이 알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지, 이 온전한 자가 되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줘 봐야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왜 이렇게 온전한 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온전한 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됐을 때는 아무리 알려줘도 넘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럼 온전한 자라는 것은 어린아이예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예요. 장성한 자는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선과 악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변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가 장성한 자고 온전한 자라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줘도 사람의 귀가 얇아서 여기 휘청 저기 휘청해서 요동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안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고 감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지금부터 하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도 아니요. 관원은 뭐예요? 다 지식과 지혜 있는 사람들을 관원으로 썼잖아요. 그래도 학문이 있는 사람들을 관원으로 썼잖아요. 그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이것 계속 감춰왔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비밀이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 정했다는 거?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인데, 그게 비밀이 뭐냐 이거야.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됐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감추었던 지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언제? 만세전에 작정됐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이 만세전에 작정되어 있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만세전에 작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을 언제부터? 처음부터 종말을 고하셨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만세전이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예수까지가 약 6천년 되잖아요. 6천년. 그런데 이미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이미 그 만세전이라는 세기세자이기 때문에 100만 년 전, 창세전부터 예수님 십자가 지실 것을 정해놨다는 것은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가 죄를 불러온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족속에게 모세에게 율법을 줘서 첫 언약을 줘서 그들을 그 출애굽시킨 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모략 안에 있었다 없었다? 다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의 사건, 부활과 승천과 재림은 물론이고,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을까 하느라고 아담을 내보냈는데,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시록의 이룰 섭리도 이미 만세전에 정해졌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까지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이거야.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그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질 것을 만세전에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 지혜로 이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걸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더 보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시작과 끝을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뜻은 다 작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창세기 때 사람 창조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선악과에 따먹고 에덴 동산에 추방된 것이나 이걸 봤을 때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루어질 섭리까지도 처음부터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아직 이루지 않았던 일을 이미 다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돼요? 계시록을 알아야 창세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연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략이라요, 모략. 하나님의 숨겨둔 지혜의 뜻을 모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절.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것도 이미 다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도 다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으면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질 것은 물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도 이미 정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섭리를 다 미리 작정하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 자체도 내가 내 지혜로 여기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부터 택했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다는 거예요. 같은 섭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고 구원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아래 내가 들어와 있다는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춘향전은 여러분들이 대본을 읽으면은 그건 시나리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다는 거 다 알고 거기에 나와 있는 춘향이나 이몽룡하고 변사또의 역할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내가 춘향과 이도령과 같은 그 편에 내가 섰느냐 아니면 변사또 역할을 맡고 혼쭐이 나느냐, 이미 그게 다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구원받을 자들의 그 대열에 속했다는 것이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땅에 이루어질 때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땅에서 일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1.1에게로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섭리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다 이룰 것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2장 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일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모략을 깨달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10절 한번 보시게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사야서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시나. 그런데 택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미 앞에서 보셨지만 그 말씀은 다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입은 자들. 에베소서 1장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것은 우리가 생각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들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언제? 창세전에. 이게 앞에 만세전에 작정되어 있다는 것도 공동복음에는 창세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들 삼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들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생.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거를 계시로 깨달은 것을 우리도
계시의 정선을 가져서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해서 불렀는가 이거를 좀 깨닫게 하려고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이거 여러분들 계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계시의 정신, 감추인 것을 미리 알게 하는 정신을 주사 너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 좀 알아라 하는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혀 너의 영안이 떠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왜 우리를 불렀는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을 좀 제발 깨달으라는 거예요.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다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부르신 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배하려고 주실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이라는 것은 뭐 사람마다 다 능력의 차이가 나지만은 다 하나가 되게 합력한다는 거예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언제부터 알았어요? 창세부터 알았다 그랬죠.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택해서 부르시면 누구 형상 담게 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택하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그냥 감사하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맏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차 아들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알아.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족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뜻은 부르신 소망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의 기름 준비 충분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갖추고 이걸 갖추라는 자격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들어가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10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셨느라.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은 자기 말과 지혜가 아니라 뭘로 증가하는 거야? 성령을 통해서 증가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도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도 알았고 그리스도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달았고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같이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
14년 전에 낙원에 올라갔다는 것도 깨달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한 거예요. 약하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요한일서 5장 7절 중간에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나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섭리와 뜻과 모략을 성경을 통해서만 아니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은 우리가 뭘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씀하네요. 기름 부음.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기쁜 것도 통달한다는 것이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같은 말이에요. 21절.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아님을 인함이니라. 성령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뭘 받는다? 진리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을 다 알고 있는데,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알고 있는데 자유할 수밖에 없잖아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 영이 나하고 있는데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거예요.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성령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예수도 지금 안 계시고 사도 바울도 안 계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보내라고 하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자유하다는 거예요. 모든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드러내지 못했던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인도하고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장래일 앞으로 계시록에 이루어질 모든 예언을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계시록의 섭리를 2번에 걸쳐도 다 자세하게 들었잖아요.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은 자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를 하였노라. 예수님이 하나님 것을 몽땅 가진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할 정도에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 보세요.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뭐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았고, 여러분들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알고, 또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무궁세계까지 들어갈 것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또 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죽을 몸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도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래서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16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와 같은 그 권세가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감춰진 뜻과 섭리와 모략을 다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다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을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20절.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무엇으로?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거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번 더 보실까요?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미라. 육신에 속한 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줘도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육에 속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이런 육신에 거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3절, 육신에 거한 자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아들이요.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이라고 했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선명한 모략을 알았을 때 그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육신에 속한 자는 끝이 어디냐? 끝이냐?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육신에 속한 자는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한번 더 보실까요?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는데, 종말에 이 세상을 누가 판단해요? 성도들이 판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이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 여러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성도가 될 때는 천사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누구예요? 택하고 부르심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부리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가 구원 얻을 자들에게 부려먹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모든 걸 다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흠이 없고 거룩하고 경건하기 때문에 흠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를 우리가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그 입에 것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도 그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기 위해서, 아들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판단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마지막 구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한번 더 보실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이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도 예수님께 달려있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서 영생도 예수님께 달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비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사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